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 시대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외국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집중해서 보고 우리나라로 방문하던 다른 나라 총리격인가요? 분들이 올려다가 돌아갔지요. 계엄이 선포되고 이게 취소가 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느냐 어쩌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우리가 정치하는 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들 누구를 비난하고 막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요. 모세에게 역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지요. 아들 놓으면 나일강에 버려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아들 낳으면 좋아하죠. 지금은 딸도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아들을 놓으면 강물에 버려야 돼요. 그 나라 왕 때문에 그랬어요. 자, 얼마 전 그 전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귀함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거기에 가서 나라가 풍성해지고 국민이 엄청 많아지면 40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400년이 됐는데 안 돌아가. 칭찬을 너무 듣고 좋으니까. 여기 왜 가? 요셉이 죽었어요. 나를 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묻어줘. 그럼 그때 데리고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안 돌아갑니다. 그들의 왕위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왕이 바뀝니다. 이 새로 일어난 왕은 요셉의 어떠함을 잘 몰라요. 요셉의 어떠함을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하겠죠. 쟤네들이 지난번 왕하고 엄청 친한 이스라엘 백성들, 쟤네들은 애를 왜 저렇게 많이 낳아? 아유, 저 인원이 너무 늘어나네. 지난번 정부하고 손만 잡으면 우리 큰일 나겠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 죽여. 산파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고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가서 아들을 하면 아들을 죽여야 돼. 알았지? 예.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서 못 죽여요. 왜 안 죽여?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건강해서요. 이미 가면 아들을 다 낳아놓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복을 내렸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노골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들 중에서 아들을 놓으면 나일강에 버려.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이죠. 집에 놔두면 애 소리 나는데 갔는데 아들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님에게 믿음을 주고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서 못 죽여요. 자, 23절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애 울죠. 석 달 동안 숨기는데 애 울음소리 나도 바깥에 못 나게 막아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잘생겼다. 얘 잘생겼겠지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이 아이를 어떻게 나일강해버려. 하나님 기도하면서 숨긴 거예요.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 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우리 항상 우리 진다. 지난번 왕조인데 우리 쟤네들 때문에 진다. 우리 지혜롭게 생각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산파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남자아기는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러나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게 되지요.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책망하는데 이미 태어나버려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짓을 고하는 산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지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이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는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들, 왕이 명령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왕의 명령도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의 자세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산파를 음성적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려 했던 정치적 음모는 노골적으로 강한 압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덩질하고 왕명을 내렸던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처형됩니다. 요즘 대통령 명령하고 다르잖아요. 옛날 왕, 우리나라 왕들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양반들, 천민들 막 엄청 압박하고 죽이고, 세종대왕 때는 그나마 천민들도 보호하려고 애를 썼었지요. 모든 부모가 자기 아이가 태어남을 보고 아끼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부부는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돼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아보고라고 합니다. 석 달 동안 담대해졌어요. 근데 애가 더 커지고 석 달이 되고 애 울음소리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에 쓰임을 받을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아보았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아이임을 알았던 것과 같은 의미일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아이다. 와, 그 부모가 아멘 했어요. 지금 모세의 부모도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아이다. 아멘. 이랬던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의 부부였던 모세의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임을 가르칠 정도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이끌었으며 모세는 합법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됩니다. 버려서 죽을까 했는데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 내 아들을 삼을래. 그때 모세의 누나가 쫓아가지요. 그 어떤 유모를 해가지고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래, 너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예, 제가 알아요. 집에 들어가서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젖 먹이면서 왕궁에서 돈 받아요. 지구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믿음으로 아멘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울면서 강물에 띄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지요. 이 왕궁에서 돈을 받을 때 제법 많이 받겠지요. 모세를 얼마나 잘게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 엄마에게, 레위 지파 아버지 레위 지파 엄마에게 젖을 먹고 키우게 했을까요? 그들이 애를 키우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죠. 아직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을 제대로 받은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예요. 24절을 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그때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 최강국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아들, 그 딸이 아들을 삼은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세죠. 그 왕궁에서 왕족 혈통을 가진 자예요. 모세는 어때요? 왕궁에 조금 젖을 떼고 어느 정도 크고는 왕궁으로 들어갔죠. 자, 글을 배웁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가 글을 가르칩니다. 그가 무술을 배웁니다. 세계 최고의 무사들이 그를 가르칩니다. 문무를 겸비한 완전한 자가 돼요. 얼마나 똑똑해요. 왕궁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압니다. 그런데 젖 먹으면서 컸을 때 엄마 아버지에게 들었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내가 선택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하자. 유대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예로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채찍으로 함부로 때리니까 때려서, 감히 너가 하나님의 자녀를 때려 이놈아! 그러고 덤벼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죠. 이것 때문에 이게 왕궁에도 알려졌고, 이제 어떡하나. 이게 알려지게 된 거는 유대인들끼리 싸울 때 왜 너네끼리 싸우냐, 너네 왜 그래, 이러지 마, 너네가 형제야 했더니 너 여기 애굽놈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고함 지르고 이 소문이 다 퍼져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됐죠. 이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이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13절에서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그래도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났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 그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형제들에게 편들고 이 공주의 아들의 그것보다는 이걸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는 위험이 왔지요.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잠시 죄악의 낙이 이게 보통 낙이에요. 왕궁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손가락질만 하면 최고의 음식 가져와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야, 한우 가져와봐. 최고 맛있는 한우 어디예요? 횡성이에요? 전 맛없던데 횡성 가서도 먹어봤는데 한동안 우리 진짜 맛있어요. 돈은 더 싼데 맛있어요. 그거 가져와. 그 삼겹 된 거 거기에 기름 자른 거 에이 뿔뿔 가져와. 살살 녹지요. 그걸 그냥 손가락질만 하면 오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세가 애굽 왕실의 영화를 누리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작성하게 한 자에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모세가 애굽 왕실의 영화를 누리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출세하고 세상 어떤 집안보다 어떤 자리보다 나은,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에 당선되고 수석하고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거보다 나은 거. 그런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받는 상황에서 외면하고 혼자만 영화를 누리는 것은 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삶으로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죄악된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기록한 시편에서도 이 세상의 날들이 일시적인 것이라 표현했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1절, 이거는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쓴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렇게 고백한 모세예요. 모세가 유모로 등장한 엄마의 저절로 먹고 크면서 확실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제 얘 조금 있으면 왕궁으로 들어간다. 내 아들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 레위 지파야. 너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기 수많이 있는 이 노예들로 있는 이들이 너의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야 된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가르친 거예요. 26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갑자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세 있을 때 그리스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과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질서를 바로잡는 그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 와서 교회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고자 하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모세는 주님 탄생 1500년 전에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장차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대리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받는 수치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때로 욕을 먹을 때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욕 먹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도를 위해서 욕을 먹어야 된다면 욕을 먹으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피해를 입는다면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피해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기회가.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했지요. 모세의 능력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장차 받을 상을 받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상을 바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전에도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여기서 가까운 동네에 있는 봉일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와서 브리핑을 해라. 그럼 이 1억짜리 오다 당신에게 주겠다. 목사님하고 건축위원장이 저보고 이야기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 주일 오후에 못 갑니다. 설교 공부 인도하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날 잡아주시지요. 저 잘렸어요. 32, 3년 전에 1억 얼마나 큰 공사인지 아세요? 지금도 그 교회에 있어요. 저는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믿습니다 그랬어요. 조금 아쉬웠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아쉽고 아깝다. 그래도 주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훨씬 큰 교회에 건축위원장 장로를 보내서 저인데 다시 그런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일을 한 3, 4개월 후에 하게 되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게 하며 이렇게 하는 것에 가는데 은혜를 누리는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야 됩니다. 27절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요. 상 주심을 바람으로. 모세의 행동을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 어머니에게 교육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선택한 그 길이면 이제는 고난의 길이에요. 왕궁에서 잡아들여라, 처형해.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어머니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아직 그때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걸 기록하게 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며 인내함으로 기다렸던 모세,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인 데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고 불만 타고 있어. 뭐지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라. 너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러죠.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불로. 저는 이 떨기나무 불 그림이 있는 유대인 회당, 엄청난 큰 회당 들어가 봤어요. 그 예배실이 1000석이 넘는 곳, 그 다음에 연회장도 1000석이 넘어요. 그런 곳을 들어가 봤는데 그 강단 뒷벽에 떨기나무 불 다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거기 책에가 혹시 이거 책 그 히브리어라든가 하나 가져도 돼요?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근데 홍보물 하나 돼요. 이거는 됩니다. 그래 그거 받아와 갖다 놨어요. 거기도 유대교는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걸 살려고 이렇게 가고, 저는 음향시설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뉴욕에서 그걸 보러 갔었죠. 자, 28절 보지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요, 이 그들이 재앙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내렸지요. 온 곳에 갑자기 여름에 농사 짓는 땅에 우박이 막 내리면 어떻게 돼요? 과일 못 팔죠. 야채 다 찢어져 버리죠. 애굽 온 땅에 우박이 다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천박한 곳은 우박이 안 내립니다. 첫째 것, 아들, 짐승의 첫째 것, 순놈
다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을 잡아먹고 피로 변하면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는 걸 말해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나아갈 때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어마어마하게 했지요. 29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게 저는 11번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 재앙까지 됐어요. 이제 모세하고 유대인들이 떠나가라, 너네인데 돈도 줄게, 다 줄게, 가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다 데려가라, 너네 여기 있다가는 우리 애굽이 망하겠다 이러고 다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어떤 바닷길을 앞에 두고 거기에 잠깐 머물렀어요. 여기서 돌아서 가려면 엄청 오래 걸려. 이 보고를 받고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특공대 추격대를 보내가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해가 추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건너게 되죠. 빨리 쫓아가서 죽이자 할 때 빨리 쫓아오지 못하게 어둠이 그들의 앞을 가려서 그들이 기마병이 타고 막 헤매고 앞을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쯤 건너가기 시작할 때 후미가 그들이 바다로 들어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나니까 홍해물이 다시 원상복구가 돼서 애굽의 특공대는 전부 전멸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지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놀랍죠? 바다가 갈라졌다.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밀물과 썰물이 있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물이 이렇게 밀려나가죠. 우리나라 바닷물 계속 밀려나가죠.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요. 얘 밀려나갔다가 길이 나오고 다시 이게 빨리 밀려 들어와서 다 덮어가 다 죽였어요. 진짜 기적이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죠. 홍해보다 더 특별한, 요단강 정도는 댐을 만들어야 물이 멈춰요. 이 바다의 물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바다의 길이 나는 데 가서 홍해 길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 남부에 그런 바다 땅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처럼 흐르는 물이 산처럼 쌓이고 길이 나는 건 아직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30절에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때 어떻게 무너졌어요? 매일 내가 7번 7일 동안 7일째는 우리 함성을 외치다. 그때 그 여리고 성을 돌 때 앞에 뭐가 갔는지 아세요? 언약의 약속의 궤, 하나님의 계명과 이것이 들어있었어요. 내고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라, 고함을 질러라, 함께 와 할렐루야 할 때 주파수가 맞아요. 정복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정복시키겠지요. 지금 이 소리가 정복돼서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는 21세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2만 헤르츠 못 내고 한 6천 헤르츠 그 정도 내요. 젊은 사람은 헤르츠가 더 높아가요. 근데 어떤 주파수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보셨나요? 나중에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 보세요. 성악가가요, 와 고함 지르면요, 유리잔에 물러놓고 유리잔이
깨져가 물이 팍 쏟아집니다. 음성 주파수의 유리잔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앰프 만들어요. 소리 키우는 거 잘하지요. 근데 제가 음향기기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증폭시키고 주파수를 딱 맞춰서 여리고성이 흔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려 버렸지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31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모세 이야기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기생 라합이 나와요. 자, 기생이 어때요? 옛날 기생 어때요? 자, 이 기생 라합은 외국인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는 흑인들도 왔다 갔다 해요. 흑인들도 맞아들이고 동침하고 다른 나라 사람도 맞아들이고 이러하는 기생 라합. 어쩌면 그 나라 다른 기생이 아유 저 라합은 아유 외국인도 막 받아들이고 저 나쁜 년이야 이랬을 수 있어요. 욕먹는 수준 낮은 기생 라합. 근데 이 라합이 외국인들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애국 특공대들이 홍해에서 전멸됐다는 걸 들어요. 와,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당신들이야? 당신들 여기 숨어 내가 숨겨줄게. 근데 당신들이 오면 우리가 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나 기억해 줘야 돼. 우리 가족 기억해 줘야 돼. 이렇게 물어요. 알았다. 약속한다. 기생 라합은 천박한 여인. 그 천박한 여인 중에서도 더 천박한 여인.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볼까요? 제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의 아버지를. 기생 라합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천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강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힐 때 어땠어요? 강도 한 명이 너 메시아라며 너 좀 내려가고 풀고 우리도 좀 풀어줘. 너는 그렇게 말을 하냐?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그 자리에서 천국을 약속받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누리는데 그 가족이 다 거기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들어가면서 명령을 하죠. 라합이 있다. 라합의 집에 모든 가족을 모아놓으라 그랬어. 그 친척들 다 보호해야 돼. 알았어? 살리고 데리고 오고 상을 주고. 우리나라 같아도 그렇겠죠. 더우면 집을 주고 아파트 같은 거 멋있는 강남의 아파트 줄게. 그리고 얘네들 대학원까지 전부 공짜로 해. 그리고 큰 애들은 직장 좋은 데 줘. 야, 대기업 삼성, 현대, LG 너네 한 명씩 채용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자, 모세도 그들을 배반했고 라합도 그들을 배반했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주신다 이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기고 숨겼다고 찾아왔잖아요. 병사들이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았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혈통으로까지 쓰임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며 맞아들이는 사람.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라합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함이 얼마나 귀한, 목사님한테 잘해 복받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해 복받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 복받아,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뭐 모세 살리러 가는 거 아니었죠, 라합이. 거기 오는 숨은 병사 사랑하고 숨겨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자, 우리 앞뒤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진짜 고백해 보세요. 앞뒤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 보세요. 섬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여기 뭐 보통 교회 가면 이 강단이 거룩하고, 강단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거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제 더 귀히 여기시고 성도를 귀히 여기고,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연락하고 상납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분들에게 전화도 해보시고 카톡도 해보시고 그렇게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믿음으로 부합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며 상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생 라합에게 은혜 주셨는데 저도 성도를 더 사랑하고 나가겠습니다. 저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리는 은혜를 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형제를 사랑하여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귀함을 받았고, 라합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귀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누리는 그 귀함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며 이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